한 아이가 진흙탕에서 넘어져서 온 몸이 더러워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됐느냐 꾸짖었지만 어머니는 먼저 아이를 품에 안고 씻겨 주었습니다. 깨끗해진 후에야 차분히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빠의 역할은 좀 근엄한 그런 어떤 율법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엄마와 같이 묻지도 않고 그냥 씻겨주는 이런 마음은 아마도 긍휼이란 불쌍히 여김이란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로운 개인 단체 특히 국가를 원합니다. 좀 세상이 정의로우면 좋겠는데 정작 그런데 세상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개개인은 저도 마찬가지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삭막한 것은 정의가 모자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긍휼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긍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본문 내용에서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야 할 사람의 범위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복음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보다 먼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았고 평안을 잃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왜 너는 거기에 있니? 조심했어야지. 다음부터는 길 갈 때 조심해라. 그런 아이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깊은 죄의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구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중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성경 유리함이라 또 그런 걸 말씀하죠. 헬라 원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깊이 불쌍히 여기다, 마음 깊은 곳에서 연민을 느끼다, 창자가 뒤틀린 만큼 가슴 아파하다, 사랑과 자비로 행동하게 되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창자, 내장, 심장, 감, 폐 등 몸속 장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감정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창자,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미어진다. 어떤 일들을 볼 때 뭐 슬픈 일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속이 탄다. 애가 끓는다.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 헬라어, 그때 헬라인들은 창자, 내장을 가장 깊은 사랑과 감정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감정,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무리나 청중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때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들, 환자들은 병자를 고치시고 38년대 명자도 마찬가지고 굶주린 자는 먹이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긍휼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태중에 아이를 품는 사랑,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사랑, 생명을 살리려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이러한 구약의 긍휼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복음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해주는, 레위인은 거기서 또 돕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나갔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어떤 정의는 있었지만 그들은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멈추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율법의 대가 종교인들, 레위인 제사장도 구원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천하 다른 잃어버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아주 훌륭한 구도자, 시커이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학문도 윤리도 노력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은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력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는 열심히 쓰레기를 줍거나 선한 행위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의미로 값을 치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심한 교통사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 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치료비를 낼 수도 없었고 감사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먼저 환자를 살리셨습니다. 살린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장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머님 아직 살아 계신데 45년생.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성격하고 저하고 좀 닮은 면이 많아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남다른 것 같아요. 장남이니까 연년생 제 밑에 이제 사남매 남동생 있고 이래 한데 맨날 일테마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간들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주에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비닐 봉다리마다 뭘 싸가고 지금 생각하니 그게 참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봉다리마다 어머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긍휼히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문득문득 이렇게 그때 엄마가 그렇게 했구나. 이제 뭐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은 참 마음이로나마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도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흘려 보냅니다. 복음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긍휼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큰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 권사님은 매주 그 청년의 집 앞에 반찬을 두고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 청년은 울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권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긍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지만 긍휼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영적으로 운신조차 할 수 없는 그는 무능력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복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찬송이 지금 생각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셨도다.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할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5절도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복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강도맞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따뜻한 긍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답게 긍휼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